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6장. 저희가 6장 처음부터 쭉 이렇게 6장을 5주 동안 함께 봤는데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세요.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영생을 살아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생명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현재 먹을 것만을 요구하던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에게 이 영생의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한 행동은 더 이상 예수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 얻을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졌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는데요. 이 제자들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이 영생의 말씀을 들은 후에는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를 떠나갔어요. 66절 말씀에 보면요, 무리들이 다 떠났다, 그리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떡을 먹어야 영생한다는 소리, 어떻게 살아있는 떡을 먹을 수가 있어?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죠. 어떻게 사람의 육체를,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 거야? 이건 헛소리 아니야?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소리야. 이것은 사기꾼이 하는 이야기야. 살과 피를 먹는다는 행위가 이성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지 않으니까 더 이상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으니 믿을 수 없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이해시켜줘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그래서 이 무리들이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표적 보여줘봐. 우리 눈에 한번 보여줘봐. 또다시 물고기로 5,000명을 먹여줘봐. 내 눈에 보여줘봐. 그러한 기적이 계속 일어나다면 내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니까요,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으니 예수를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문해교회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1부 예배 때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저는 늘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나에게 이 복음을 믿는다라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설명한다라는 것이 참 어려워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죄인, 당신이 죄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한테. 우리 죽으면 우린 영생을 살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이 부활한데, 지금까지 부활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부활을 말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이 복음이요 참 좋은데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옛날 천호식품의 그 전 김영식 회장이 CF에서 한 말이 있어요. 남자한테 참 좋은데 뭐라 설명할 방법이 없네. 복음이요 우리에게 너무 좋은데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왜 좋은지, 왜 믿어야 하는지 설명해봐. 내가 이해하면 내가 믿을게. 내가 교회 나갈게. 제가 철원에 와서도 우리 몇 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한번 저를 이해시켜 보세요. 제가 이해되면 교회 나갈게요. 복음이 이해되면 믿을 수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는 이해시킬 수 있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영원히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솔직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의 창조와 도우심과 인자하심과 그 사랑이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지 않으니까 거짓이고 사기고 그것을 믿는 성도들을 보면 참 한심한 것 같기도 해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더 지혜롭게 봐야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고 있으니 참 무지하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믿는 저희들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예수는, 복음은, 이 영생과 부활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를 넘어서서 다른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현실의 이성과 사고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 그 중에는요,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에게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니까 떠나갑니다. 다시는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더라. 완전히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냥 떠난 것에서 끝이 아니라 이들이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12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69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제자들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아시고 67절에 그들에게 먼저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들과 함께 가려느냐? 너희도 이해하지 못했으니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묻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대표해서 고백하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내가 믿고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심을 내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지금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임을 먼저 믿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난 무리들은 고백하죠. 60절 말씀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어려운이라고 번역된 스클레로스는요, 딱딱하다, 거칠다 이런 표현에서 유래가 되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지는 자의 마음의 상태에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거칠다, 딱딱하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이미 거칠고 딱딱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요 61절에 걸림이 되느냐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에 대해서 칼빈은요, 예수의 말씀 자체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것,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 이후에 예수의 말씀은요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이것을 믿지 못하니 다른 모든 말씀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예수를 믿어야 진리가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고 알게 되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저는 우리 문혜의 성도님들이 먼저 이 믿음 안에서 예수를 알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먼저 이해하려고 해요.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이해가 되는데
믿음으로 넘어서지 않으니 그 뒤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거죠. 여호수아 24장 말씀에 보면요, 17절 18절에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시죠. 이 마지막 권면은 이 출애굽의 여정,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여정을 이 여호수아의 눈을 통해서 마지막 회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이유는요, 그 안에 실패의 역사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안에 여호수아도 있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요, 큰 가나안의 성읍, 그리고 그곳에 있는 아낙 자손들, 자신들보다 덩치도 더 크고 싸움에 강한 자손들을 바라보니까요,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이건 도저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땅이 아니야. 부정적인 정탐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이것을 우리가 취한다라는 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큰 성읍이 있고 아낙 자손이 지키고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 우리가 저 땅을 우리가 정복한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부정적인 정탐을 취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것이 하나님에게 심판이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정탐에 동의했던 모든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는 과거를 돌아보니까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올라오게 하시고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심이니이다. 현실적으로는 그 당시엔 불가능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면 40년이 지난 세월이 아니라 그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텐데 그때는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과거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약속대로 이루셨음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먼저 믿으면 이해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먼저 믿으면 알게 돼요. 네.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이미 사흘이나 장사 지내고 있는 이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요 마르다가 나타나서 예수님 사흘이나 지났어요. 냄새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믿으면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영광을 보면 너는 믿게 될 거야가 아니에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부활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으면 보게 되어져요. 믿으면 알게 되어져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셔서 예수의 영광과 부활과 영생의 신비를 알게 되는 우리 문혜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먼저 가지고 알게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은요,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난 것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을 아시고자 의도하신 질문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임을 믿고 그래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70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미 12 제자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예정설 아닌가요?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선택하셔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정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거예요. 제가 소명받을 때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만 택하셨어. 모든 사람을 택하셨는데요, 그 중에 누가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잡는 거예요. 그들 안에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심을 이들이 믿기 시작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정말 뛰어나고 지혜롭고 믿을 만한 무엇이 있어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고 고백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을 수 있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 믿음을 통해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 순간에 우리의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더 쉽게 하나님 품으로, 예수의 품으로 올 수 있도록 전하게 하는 사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친 마음,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받아들일 때에 그 다음에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만 알게 하시는 게 아니라 풍성한 복이 어떠한지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문혜의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왜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 실질적으로 나에게 질문을, 나는 왜 믿고 있지? 여러분은 먼저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셨습니다. 이제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전하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를 가리키는 표적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할 때에 여전히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자들에게 믿음으로 더 한 걸음 다가올 수 있도록 쉽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9월 22일부터 우리 전도 행사를 시작할 거예요. 또 우리는 태신자를 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저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저들이 믿음을 붙잡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큰 믿음을 부어 주십시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시작되게 해 주십시오. 먼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설명하는 것은요, 극히 작아요. 우리의 설명으로 예수를 알게 되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믿고 알았습니다.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었지만, 베드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가지만, 믿었다라는 단어, 알았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동의어로 같은 순서로 진행되어지는 단어예요. 때로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탐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건 그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선택, 저들의 믿음이 더 큰 믿음을 저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요, 우리는 먼저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먼저 믿어야 돼요. 이해되지 않는다고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해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는 믿음이 먼저 되어져야 돼요. 이 믿음이 우선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가 되어져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이 먼저다. 네. 이해하려 하지 말고 우선 믿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쳐다보시면서 또 따라해 보실까요? 당신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선 믿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 뜻인지 아시죠? 네. 우리 옆 사람 이해하려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야 도대체? 왜 저렇게 말하는 거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불의한 사람이 있습니까? 의도적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망치려고 교회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는데 서로의 관점과 기준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신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선 믿겠습니다.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때로는요, 악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요, 그럴지라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누가 일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송임당한 가룟 유다와 같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 그러나 결국엔
마귀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되어질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는 것 같지만 결코 우리는 지지 않아요. 주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을 향한 신뢰와 믿음도 필요한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또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믿겠습니다. 네. 이해되어져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지식일 뿐이에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이해되지 않지만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어지시는 우리 믿음 있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